반갑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동안은 기독론을 공부를 했고 이제부터는 8주에 걸쳐서 매주 한 가지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론이라고 하는데, 성령론 공부를 잘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예수님에 관한 기독론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욱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성품이 성숙되어져서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성령론을 공부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 더욱 깊은 깨달음과 지혜와 또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론 공부를 잘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지혜의 영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더욱 말씀을 밝히 깨닫고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어느 쪽을 먼저 이야기를 하거나 어느 쪽을 먼저 강조하거나 똑같이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이 신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기독론,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성령론, 이렇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고 믿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유일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물론 전제하지만, 근데 그 한 분이 곧 세 분이시다. 세 분이 곧 한 분이시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논리나 사고체계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공부하다가 삼신론에 빠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위격, 이것을 또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위격, 또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위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삼위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고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은 하나님의 세 번째 위인 성령님으로서 신자들 속,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 속에 내주하시고, 즉 내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dwelling, 거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보냄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사실상 성령님에 대해서는 마치 하나님과 또 예수님이 부리시는 하인이나 심부름꾼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한 분이시며 어느 면으로나 일치하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마치 전력과 같이 강력하지만 무생물의 한 세력으로 살아있는 인격이란 전혀 없는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격화시키는데요. 이거는 엄청난 오해이고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성령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고 이 성령님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이 성령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만약 성령님이 살아계신 인격자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성령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찬송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될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도를 할 때 아버지 또 아들 그리고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선포하노라, 축원하노라, 이런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여, 한 분이면서 셋이요, 셋이면서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선포하고 축복을 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한 영향력이나 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것이라고 부르게 되면 아주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지려고 해도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소유가 아니에요. 내가 소유해야 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더욱 우리들과 친밀해지고, 즉 나와 우리 성도들 교회와 친밀해져서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을 언급할 때는요 인칭 대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분명히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계시죠.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여기도 분명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분명히 여기도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6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을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령님은 중성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분명히 남성형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도 남성형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남성형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성령님도 남성형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거든요.
성령님에 대해서는 만약에 여성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남성형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중성형으로 사용을 한다.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남성형 인칭대명사를 사용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성형 인칭대명사로 사용하시고, 또 성령님에 대해서는 중성형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삼위일체가 되나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똑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다 남성형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인칭대명사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격이 무엇입니까?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으로서의 성품. 그러니까 성삼일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으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공유하는 공유적 성품이 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십니까? 의지력을 가지고 계셔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의지지요, 의지. 이 의지력,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의지력을 가지고 성령님이 결정하시고 행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또 성령님은 또 지성을 가지고 계세요. 인격이시니까, 성품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0절을 보게 되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어떻게 하시며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티칭이죠. 가르치시며.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느니라?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감찰하시고, 즉 살피시고, 사물을 아는 능력을 가지셨고, 그리고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교회를 가르치시고, 성도들 개개인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을 보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그랬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력을 감동시켜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을 듀나미스, 엄청난 폭발력이죠. 그러니까 뭔가 꽝 하고 터지는 미사일, 핵폭탄 이런 것을 의미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죄성,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똑같이 성령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변화되었으면 누구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또 인격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계실까요? 사랑이 있으세요. 로마서 15장 3절에 보게 되니까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
또 누구의 사랑? 성령의 사랑.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랑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함께 공부했습니다마는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어지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성령님은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생각하고 느끼고 또 목적하고 알고 뜻대로 하며 사랑하고 슬퍼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단순한 물체, 물질, 중성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은 똑같은, 누가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인격이시다. 우리 인간도 인격체이죠. 하나님도 인격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인격. 성령님은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격, 우리들은 불완전한 인격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이에요. 인격.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셔요. 감성적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탄식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성령님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인격, 즉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성령 하나님으로서의 인격, 즉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인격과 나라는 한 인격이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 충만할 때 누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실까요? 지금 밖에서 운동회를 하는지 조금 소음이 심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라벌 고등학생들 아주 신났어요. 우리 삼일교회도 이렇게 신나는 그런 역사가 좀 계속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어린이들의 소리, 우리 청소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의 소리, 청년들의 소리, 이들의 함성 소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울려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계속 들으십시다. 자, 계속 갑니다. 자, 성령님은 그래서 자,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이 할 수 있는 무엇을 하실까요? 일을 하셔요. 사역을 하셔요. 이것을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8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첫째는 뭐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감찰하신다, 살피신다, 명확하게 아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감찰이라는 말은 단순히 감찰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명확하게 아시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님과 하나님은 절대로 언밸런스가 안 납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같은 일을 함께 멋지게 위대하게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어떻게 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명확하게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는요, 7 교회들이 나오는데 7 교회의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 2장과 3장, 즉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7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교회들이 돼야 될 텐데 성령님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물론 님자는 거기에는 안 들어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삼일교회도 당연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등등등등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성령님은 부르짖게 하실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때로는 역사하세요.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조용히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파도같이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강한 바람같이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아주 은밀하게 역사하십니다.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양하게 역사하셔요. 우리가 이것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절히 부르짖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갖게 하는 분이 또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면은요, 물론 조용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대부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뜨겁게, 정말 소리 높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지요. 그렇다고 해서 막 개성을 지르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하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비이성적입니다. 그런 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막 개성 소리를 내게 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게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무슨 뭐 짐승 소리를 내고 뭐 쉬쉬 막 이런 소리를 내고 막 이런 소리 내고, 아니 무슨 뭐 괴물로 우리를 만드시나요? 절대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게 하시는 성령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막 짐승처럼 막 부르짖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간구하시기도 하시지요.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죠. 눈물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또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시는데, 보혜사 즉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는데, 성령을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계속 가르치죠. 그러면 꼭 세 가지만, 죄, 의, 진리, 요것만이냐? 요거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7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방향 제시를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구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 명령을 하시기도 하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마게도냐로 가라고 명령을 하셔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바울에게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대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너는 저 에게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 영혼에 명령을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아주 강렬한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막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서 영길이는 듣거라, 내가 너 꿈속에서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글자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글자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성경이잖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 곧 누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기록되어진, 글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틀림없는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막 꿈속에서 들려주시고, 환상하고에 나타나서 들려주시고, 공중에서 나팔을 불듯이 확성기를 틀어놓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말씀하신다, 이렇게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은 사람을 불러 일으키시기도 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보게 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 보세요. 성령님이 이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지금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론을 공부하면서 공부할 건데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배우겠습니다만은, 성령님이 이때는 이렇게 역사하셨지만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교회에 무엇을 주셨을까요? 즉, 이 땅에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조직, 제도,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이 있어요. 제도가 있어요. 교리가 있어요. 또 신학이 있어요. 또 건증이 있어요. 또 성찬식이 있어요. 성례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 연시는 상당히 또 교회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세워야 되고 또 그 안에 결산을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또 이제 세워야 되고 이런 인사 이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지금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로서 당회장이 있고 당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당회장과 당회원이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당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안수사님들이 계시고 또 권사님들이 계시고 또 서리사님들이 계세요. 각 기관들이 있어요. 각 기관에 또 기관장들이 있어요. 자, 소그룹 리더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지금도 성령님은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신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정말 아멘이죠? 아멘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은 그가 보냄을 받은 대로 그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의적으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 좀 하지 마 이런 성령님이 아니세요.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각 위에 따라 위격이죠. 각 그 독특한 또 영향력이 있고 또 역사심이 있고 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각 특별한 사역이 있어요. 이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또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또 해야 할 특별한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때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또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또 동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자의적으로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 혼자 뚝 떨어져서 행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시다. 성령님은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를 주도하실 때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역사에 동역을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번째를 공부합니까? 자, 자,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성령님은 특별한 직분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자, 성령님의 특별한 직분은요, 무엇일까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우리 매우 아주 독특한 성경 구절로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다 그랬어요. 그동안 보혜사의 역할을 누가 하셨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셨던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 그래서 옆에서 늘 같이 있어 주시면서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뜻에서 보혜사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힘이 되어 주시는 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나를 상담해 주시는 분,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나를 잘 이끌어 주시는 분, 이런 모든 뜻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우리가 이제 7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데, 파라클레토스, 이 뜻은 성령님은 어두움에 반하여 비정상적인 두려움의 치료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은 우리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은 불면증에 대한 치료제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에 특별히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온갖 어려움을 달래는 치료제다, 상한 마음을 달래는 치료제다, 또 가르치고 설교할 때의 자극제이다, 그의 임재하심은 개인의 일에 거리가 되신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치료제라는 말에 너무 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래. 이 교재를 쓴 이 저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말을 썼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내 한계가 있어요. 한계. 내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극복할 수 있고 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깨지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옛습관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무엇을 닮아갑니까? 온유와 겸손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상처받은 마음, 불편한 마음, 갈등의 마음, 죄악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나를 극복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안에서 특별히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존재예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이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을, 뭡니까?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인품, 이런 인격을 가지도록,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여덟 번째죠.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슬퍼하기도 하시고 또한 모욕을 당하실 수도 있고요. 거짓말을 당하실 수도 있고요. 회방을 당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이런 것을 당하실 분이십니까? 아니죠. 예수의 모진 고난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지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조차도 예수님에게 굴복당하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나 죽음의 권세가 똑같아.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 죄악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 뭐 모든 하나님이 싫어하는 권세, 이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권세들은 사탄 마귀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권세들은 다 누구에게 굴복당합니까? 예수님에게 굴복당해요. 똑같이. 성령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이길 능력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성령님은 모욕과 비난과 조롱과 멸시와 해방을 당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무너지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농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대적에 상처 하나 받으실까요? 눈 하나 끔찍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야 진짜 싫다 싫어 낙심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대적하는 그 사람이 손해예요. 손해.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대적해봤자 소용이 있다 없다? 아무 소용없다. 믿으셔야 됩니다. 대신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충만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의 통치하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성령님과 더욱 친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령론에 대한 첫 번째 공부를 잘 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들은 거하고 또 여러분들의 교재 공부하면서 스스로 또 달아보시면서 또 자기 주도 학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셀에서 함께 나눌 때 더욱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더욱 성장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더욱 큰 영광 돌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3.1기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론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계속 공부할 터이지만 이제 첫 번째 배운 이 성령 공부에 대하여 더 깊이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아름답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셀이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우리 또 모든 성도들이 더욱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셀 모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